말씀 제목은 주보에 보신 것처럼 시선 고정. 시선 딱 고정시키시고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 고정. 생각도 딱 한 곳에 모으시고 딴 데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짧은 본문인데요. 그 중요한 단어가 세 개, 중요한 전치사가 세 개. 중요한 전치사 세 개. 세 개가 뭐냐면 첫 번째 주위에, 내 주위에 하나고요. 두 번째 내 앞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래. 이 세 개입니다. 주위에, 앞에, 그 다음에 밑에, 아래. 오래전에 한번 큰 호수에서 이렇게 단체로 관광 갔다가 구경 갔다가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저 처음 알았어요. 호수가 커가지고요. 그냥 나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왜요? 못 돌아와요. 호수가 커가지고 배 타고 그냥 아무나 나가면 길을 잃어버려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지도랑 잘 챙겨야 됩니다. 오랜 옛날에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는 이건 진짜 방향을 못 잡으면 그 넓은 바다 헤매다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북극성 보고 하늘에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고 또 나침반도 보고 요즘은 뭐 핸드폰만 해도 내 위치를 잡아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죠. 그래서 방향 나침반이 너무 중요해요. 나침반이 이게 북극성이 이게 살길.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바다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정말 위험한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한 번뿐입니다. 바닷길은 가다가 잘못 가면 돌아갈 수 있죠. 인생은요, 잘못하면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 나침반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방향 없이 삽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그냥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부딪히는 대로, 닥친 대로. 부딪힌 대로 가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진짜 인생의 북극성, 인생의 나침반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혹시 나침반 없이 사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나침반을 꼭 발견하시고 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는 무슨 말이죠? 앞에 쭉 했던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결론이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이러므로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앞에 11장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녹, 또 뭐 아브라함, 노아, 또 모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노아는 듣도 보도 못한 대홍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얻었고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큰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니엘처럼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부활을 얻기도 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하고 멸시와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 그러므로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이후에도 2000년 동안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인데, 스코틀랜드 여왕이 메리 1세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 있는데, 이 여왕이 고백하기를 존 낙스가 기도할 때 제일 두려웠다. 존 낙스가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므로 그리고 12장이 시작됩니다. 자, 이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선배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므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2절, 1절 보시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자, 첫 번째, 제가 단어 3개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수많은 구름대 같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들이 달려갈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천국에서 우리 주위에 이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증인으로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달리기를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는,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은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천국에서 우리 각자의 주위에서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끔 얘기해 주시죠. 처음에 이 교회 시작할 때 믿음으로 얻어서 보증금을 딱 냈는데 보증금을 냈는데 마지막 날까지 나머지 돈 다 넣어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마지막 날까지 돈이 1전도 안 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다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응답받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선배들을 따라서 달려갈 때 이미 다 끝나고 하늘나라에 있는 선배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박수치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증언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현재의 삶에서 이미 일어났던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도 앞으로 우리가 갈 경주의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실패.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응원단이 쳐다보겠습니다. 화이팅! 짜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각자가 또 같이 우리 교회가 남은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나의 각자의 삶의 믿음의 남은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인데 첫 번째 뭡니까? 증인들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첫 번째 할 일은 뭐죠? 자, 달리기 하는데 짐이 많으면 불리하죠. 짐 벗어버려야 됩니다. 예. 짐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데 막 지고 가면 손해죠. 자, 우리를 억누르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억누르는 짐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세상의 욕망, 유혹,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가 비면 불안해합니다. 아니요, 주머니가 비면요 새털처럼 가볍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요 풍요롭고 살기 좋았던 애굽이 아닙니다. 광야의 끝에 제일 메마른 땅 호렙산이죠. 호렙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광야의 끝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내가 다 풍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짐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 짐을 지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면서 달리기 힘듭니다. 또 어떻게 해요? 더 무서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짐도 염려, 두려움, 또 욕망 이런 것도 나를 달리지 못하게 하지만 죄는요 아예 내 발목을 꽉 묶어서 얽으면서 아예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걸음하는 것 같습니다. 죄는 진짜 무섭습니다. 자, 죄는 어떻게 내가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죄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끊죠?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야 잘 달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두 번째는요, 인내로써 남은 경주를 달려갑니다. 인내함으로. 자, 인내한다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래에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 자,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주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주위에는 증인들이 있고 앞에는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조금 더 가면 2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했으니. 자, 세 번째 인내로서. 인내는 밑에 있는 겁니다. 밑에서 감당하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선배들처럼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시선 고정입니다. 자, 여기서 이 바라보자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다른데 분산되는 시선들을 다 걷어치우고 집중해서 한 곳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시선을 다 걷어치우고 모든 시선을 다 긁어 모아서 한 군데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어요. 자, 올림픽 경기 아시죠? 올림픽 경기에서 제일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m 달리기, 100m.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 그 100m를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느냐?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선수들이 뛰다 보면 다른 선수들과 경쟁하지 않습니까? 100m에서는요, 뛰다가 저 선수 어떻게 됐지 하고 딱 보는 순간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뀝니다. 내가 열심히 잘 쳤어. 이제 금메달인데, 다 들어왔는데, 그 유명한 선수 어떻게 됐지? 딱 돌아보는 순간에 금메달이 은메달로 바뀝니다. 앞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옆에 바라보면 절대로 안 돼요. 시선은 딱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선 고정, 어디다가 시선을 고정하라고요? 예수님께.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어떠고, 집사님 어떠고, 권사님 어떠고, 뭐 누가 어떠고, 바로 뒤처지고 바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 됩니다. 큰 대못을 막 그냥 두려 박아서 벽에만, 콘크리트 벽에 박아서 아무리 뽑아도 아무리 용서도 안 뽑히는 그 대못처럼 내 시선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좌표의 절대적인 나침반, 북구성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아침에 눈만 뜨면은, 아니 어떤 때 심한데 눈 감고 자고 있어도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가족들이 사방천지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선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까지 다 빼앗깁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내 시선이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이 흩어지면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내 시선이 그 문제로 빼앗기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문제 속에 같이 빠져들어가지 말고,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더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계속 그 문제만 생각하면 같이 빠지거든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눈만 뜨면 문제. 문제가 더 많아져. 세상은 계속 문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자,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봤더니 어떻게 하셨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요. 자, 돈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공주의 쇠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건강 문제는요, 채찍에 맞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래서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가끔 말씀하시지만, 건강 문제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이 건강을 나쁘게 합니다.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러나 다만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은혜만을 구하는 거죠. 첫 번째요, 시선 고정입니다. 어디다가요? 예수님께.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말을 좀 이렇게 알아보기가 애매한데요. 믿음의 주요라는 뜻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라는 뜻, 믿음의 시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분, 믿음의 완성시키신 분, 종결자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십니다. 즉 믿음의 시조, 시발자, 창시자이십니다.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믿음의 종결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을 주셨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응답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돈이 해결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응답받으면
의미가 없죠. 예. No. 예수님은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 숨이 다 끊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신다. 아니 내가 죽으면 믿음의 응답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 끝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1절 우리 죽음도 다시 살리리라. 죽음은 끝이고 기도인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니요. 죽어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딴 세상이 열린 것을 경험합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맛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믿음의 시족, 시작하신 분이시자 믿음의 완성자, 종결자이십니다. 믿음의 원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알고 싶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또 보실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어떻게 해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는 경주가 있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 영광, 승리, 기쁨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끝이 아닙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사 밑에서 감당하사 인내하셔서 밑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앞에 기쁨을 바라보시고 그 고난 너머의 기쁨, 영광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부활과 영광을 보셨기 때문에 당장 앞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와 비방과 수치를 다 받으셨습니다. 다 그냥 접속, 오케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죽음의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터뜨리셔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십자가를 참으사 인내를 통해서 그 참다, 인내하다는 단어의 원래 어원은 밑에서 감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를 짓밟고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자가 있다면 몇 배로 갚아 주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용서는 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나를 괴롭히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바라보면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큰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는 상처를 갚고 또 더 큰 상처를 받고 마귀의 세상이 되는 거죠. 비결은요, 그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예수님은요 당장 천군천사를 부르셔서 다 정복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그거 못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부활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다 받으셨는데 멸시와 천대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시고 생명까지 다 뺏기시는 죽음까지도 받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어떻게 해요? 나를 더 하고 싶은데 예수님 바라보고 내 힘은 안 됩니다. 진짜로.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 받을 때, 그래, 네 죄를 내가 감당하면, 내 십자가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보좌에 앉히시고 천국을 살게 하십니다. 내가 다 받을 때 신기하게도 내 속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갑니다. 그 원수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것,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에베소 2장,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것, 그 담을 허무시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에베소 2장,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그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 나사에게 원수지간이 아니라 부자, 아버지 아들로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주위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막힌 담을, 자기 죄로 해서 원수된 그 담을 허물도록 도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사들입니다. 자, 이 자리에도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죄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돼서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마치 예수님 자신이 다 죄를 지으신 것처럼 그걸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럴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마땅한 분이 아닌데 나 때문에 온갖 멸시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나도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주위의 담들을 허는 거죠. 나를 멸시하고 내 자존심을 막 뭉개버리는 사람들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조금씩 예수님 닮으려고 하다가 보면 일단 내가 평안해져요. 내가 천국 맛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담을 쌓는다고 해서 내가 담을 쌓으면 안 되겠죠. 어떤 때는 정말 정말 밉지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내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그렇게 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내가 멸시를 받고 욕을 먹는다면, 천대를 받을 수 있다면 영광이지요. 아프고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좋은 거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죽어나가는 고통입니다. 베드로처럼요, 다툼이 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도 너무 힘들어.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가 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영광이죠. 당시 세상에서 멸시당한 것 같으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같으나 예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수치와 멸시와 고통을 직접 경험하셔서 내가 당하는 이 아픔들을 다 알아주십니다. 당장의 수치가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아니 그 수치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것,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훈장이요,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혹시라도 아직 내가 담을 허물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시고 일단 내 속에서부터 용서를 받아주세요. 그럼 내가 풀려요.
짐이 벗겨집니다.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씩을 찾아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런 고난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건 영광이죠. 정말 황송한 것입니다. 자격도 없는 자가 아니 영원한 심판이 마땅한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내 죄에 비해서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렇게 심판으로 떨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늘나라의 천국의 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지금도 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남들은 다 죽겠다 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나는 천국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3절 보실까요? 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 자, 육신의 피곤한 것 힘듭니다. 더 위험한 거 뭐죠? 낙심하는 낙심.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이 힘든데 진짜 더 힘든 거는 마음에 영원히 에너지가 없는 거. 이건 진짜 위험해요. 예. 그거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떻게 힘을 다시 얻고 다시 일어서고 내가 내 앞에 경주를 힘든 경주를 밑에서 감당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앞에 그 너머에 부활과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달려갈 수 있다고요? 시선 고정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3절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자신들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해요? 참으시니 밑에서 감당하시니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 고정. 시선 고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도 고정. 예.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 자신을 거스리고 반역하고 결국 죽이는 그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자신의 몸으로 감당하신 분. 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시선 고정, 즉 생각 고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천국의 길이 열렸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진짜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인들이 다른 죄인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아니요. 예수님만은 전혀 죄 없으신 분으로 심판할 수 있는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신 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구원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모든 죄까지 다 하나하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거역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지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 나도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악한 자가 돼요. 어부지리 사탄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세상은 사탄의 세상입니다. 죄악이 넘친 세상입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할 때 나도 조금 예수님 닮게 되고 심지어 나한테 상처 준 악한 자까지도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세상 마귀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고 천국을 살 때 그 악한 자도 조금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확장됩니다. 같이 갚는 것, 그거 쉽습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자동. 내 본성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멸시와 모욕을 다 상처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죽을 만큼 정말 십자가. 내 본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만 생각. 그 원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라. 그래서 평안이 임하고 그래서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을 이끄셨듯이 우리를 지금 이제 이 나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시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날마다 죽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 영광이를 경험하는 사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 얼마나 괴롭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라. 내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라. 너무 우리도 나도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갖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칭찬, 아니, 내가 다 안다. 하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싸워 같이 악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권능으로 세상의 모든 악을 정복하는 의의 사도요, 빛의 사자요, 천국의 대상들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혼자 싸우지만 믿음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내가 이 길을 달려가지만 이러므로 그러므로 1절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만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승리하고 사자들이 입을 막기도 하고 오히려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믿음의 길을 달려간 수많은 응원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우리가 달려갈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만 보지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경주 너머에 부활과 영광과 기쁨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내 발목을 잡는 죄를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도 각자 또 우리 교회 전체가 같이 앞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달려갈 길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앞을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아래로 들어감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갑니다. 자, 이 경주, 내 인생에 남은 경주, 아까 말씀드렸죠? 나침반이 중요합니다. 인생 막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열매가 없죠. 갈 길을 못 찾습니다. 나침반이 중요합니다. 자, 그 나침반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것이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생각 고정.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유일한 나침반이시고 북극성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새벽별이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얼마나 많이 더 펼쳐질지 모릅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엄청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 말씀 쫓아서 이 말씀 순종해서 우리 시선이 예수님께 시선 고정하시고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키셔서 장차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절대 시선 뺏기지 마시고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